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아 생명을 건지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가나안 입성 전 모든 여정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겠어요? 그들이 비록 어려움도 있고 중간에 넘어짐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 그 훈련 뒤에 정말 목적이 없는 훈련이 없다라는 말처럼 그들이 훈련을 겪고 마땅히 변화됐어야 될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목적지가 다가왔더니 그들이 경계를 해이하고 그들이 음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것에 의해서 비느하스가 일어나 단창을 들어서 그 여인과 행음하는 자를 단창에 그 둘의 배를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됨으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인원 파악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1차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인구조사하는 거 굉장히 식상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들이 나타나면 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서 동그라미입니다.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들은 가나안 입성 세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들의 합당한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표현이냐? 바로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가 넘었어도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가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건강함이나 정신적인 건강함이 있지 않으면 20세가 넘어도 이 계수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요즘은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뛰노는 게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임 하다 보면 이 팀 저 팀에도 끼지 않는 개수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깍두기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보통 형들, 누나들, 동생들, 그러니까 그 또래보다 나이 차가 훨씬 나는 동생들은 깍두기로 이 팀이든 저 팀이든 끼어서 같이 놀아주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계수함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들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능히 나갈 만한 자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야, 나 편안해, 다행이다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한번 연결지어서 얘기해 보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거침으로 너희들이 훈련을 충분히 받았으므로 전쟁에 나갈 만할 때가 되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 성경에 너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좁은 길로 가라, 여러 가지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이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네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거, 또 사랑한다, 축복한다, 괜찮다 이런 말씀만 들어야 되고 다시 초보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단단한 것은 전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느냐라고 지금 꾸짖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각 교회,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듯 하라라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교구별로 전 교인이 전 지역에서 총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총동원령에 내가 마땅히 거기에 동원되는데 앞장서야죠. 당연히 저게 개수한 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좀 빼주셔야죠, 저는 야근하는데, 저는 학생인데,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하면서 때가 분명 오래되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정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비록 내 나이는 청소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늠름한 장년 같은 모습으로, 청년 같은 모습으로 개수한 바 되는지, 이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 정복 전쟁을 했던 것과 똑같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개수한 바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히 저 사람은 싸움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쫙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 레유 해서 12자녀 기억하시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부터 숫자를 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우리에게는 좀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나올 때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장손인 경우는 가족 가계도를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의 갖고 쭉 한자로 써있는 이 가계도를 돌돌 말아서 이 장손들이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지파별로 자신들의 그 조상의 가계도를 쭉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랑 일치하겠어요? 바로 이 성경과 일치될 때, 와, 이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거론될 때 그것이 더 입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기억하시죠? 심지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200명이 넘는 250여 명이 거기에 다 동참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에 별표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이 고라의 반역 때 그것에 동참했던 자들이 다 불이 나와 삼켰다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심과 동시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중국 역사 같은 것들 보면 재밌죠.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도 조선 때 보면 이 민중의 봉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보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대부분 왜 그러나요? 그 지방 호족들이나 때로는 이 왕이 자신만 위하는, 전혀 민중을 살피지 않는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한 그러한 부정부패, 비리,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민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봉기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했으면 정말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 인간의 연약함들, 우리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것을 교회로 끌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로 끌어온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신앙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수결의 원칙 같은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기도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왜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들은 사람들이 점차 모여드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도 반신반의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옳다라고 완전히 확정짓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점점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음행을 해서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음행을 했을까요? 그 외 여인들이,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왔을 때 이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밌게 얘기하는 그들의 그 육감적인 몸매와 그냥 좀 야시시한 패션과 그들의 어떤 화장법에 남자들이 홀딱 반해갖고 그 여인들과 다 그렇게 놀아났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기록해놨어요. 자, 이 앞에 어제 본 본문에 보면 그 죽은 여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 고스빈이,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르의 딸,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두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두령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이곳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와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는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지역에 잘 나가는 가문이랑 결혼해야지, 저기 있는 여인이랑 내가 괜찮은 집안이랑 내가 결탁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떨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가 조금 괜찮아졌다 생각할 때, 신앙생활, 내가 이제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테크트리를 타야지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간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여인들이 예뻐서 그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내가 잘 살고 먹을 것을 이제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는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은 여기까지고 나 갈아타야지. 내가 저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연중에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했지만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기 두 명의 딸이야? 더군다나 몸매까지 괜찮네. 내가 저 여자와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는 그러한 모습,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배신 때리는 행동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더 나아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한 걸음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쌓여감이 하나님께 슬픔과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시원함이 되는 우리 포포저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 해가 되자, 하루가 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하세요.